예, 두 번째 시간은 4페이지 하단부 민수기 31장 지금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즘에 선거철이 돼가지고 왜 너무 쓸데없는 전화가 뭐 조사한다고 아이고 현대까지 방해를 하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모압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 25장 사건을 민수기 31장에서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그럼 그들은 이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죠. 13장 21절로 22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들이 미디안 장로들이죠. 발람에게 그 늠을 갖다 이게 발락의 늠을 갖다 줘가면서 미혹의 말을 했던 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발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명확하게 점술가라 그랬는데 이게 복술이라는 게 그 복자라는 그 복자는 점복자거든. 점치는 나는 이게 복술이라는 게 세속교계의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이상과 계시를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다 복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다 복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라지들이다라고 했고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에 의한 시험을 만났을 때 발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의 시험과 싸워야 했으나 발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교권의 힘에 의지하였으며 자기 지팡이로 자기 나귀를 때렸다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다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권위.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적인 육적 자아의 의지로 싸웠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 내 속에서 두 신이 대립할 때 사람의 의지력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편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신약엔 두 마음이 싸운다. 두 마음이 일정하게 하나가 아니고 마음이 갈린다, 나뉜다, 이런 등등 표현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다. 이게 나의 신은 인생에서는 인생 경영을 조금 잘못하면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나의 능력의 최대치까지 올리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것이거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이것을 우리 인생 경영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은혜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고 구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 인용구를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사실은 성령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거든. 사실은 그 편에 딱 자꾸 쓰려고 하는 거거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 두 신싸움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역사되는 그 신이 있고 생명나무로 역사되는 신이 있고, 이게 인간이라는 건 당연히 똑같은 한 마음속에서 동산 중앙에 그 신앙 양심 안에 두 가지 신이 항상 사람을 저울지르고 미혹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음성은 명료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 예, 어떤 비유로 또는 암시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그런 것을 미리 다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인생의 선배들한테. 그래야 자기 남은 인생 경영에 참고 자료가 돼야 되거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지금 발람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사실은 발람이 원하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발람 속에서 서로가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신은 음성이 더 크고 그쪽으로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뺏어가 버리기 마련이거든. 이제 이게 생명의 수준이 20세 이상으로, 청년 이상으로 장성해지면 어느 일정한 수준에 딱 이르면은, 아, 내가 지금 이쪽 음성을 들으면 난 망한다라는 걸 경험상 이제 여러 번을 경험을, 이거는 말로만이 아니고 경험이 필요해. 많은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내가 이쪽 신편에 내 마음을 그대로 뺏긴 쪽으로 해서 내 양심을 팔아먹어 버렸다가는 나는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장 육신의 상황으로 보면 손해가 당장 뻔한 건데, 그런데 그 편을 딱 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손해난 것을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이거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욕과 같이 갑절의 복을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해주시거든. 다 뺏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승리, 나의 구원을 위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은혜 안에 머무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그 긴 말씀을 발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인용했는데 더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에게 아담 앞에 두 나무가 있었죠. 둘 중에 하나 네가 택해라요, 알아서. 그런데 사람은 생명나무를 택하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무면 죽는다고 하는 나무를 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나 다른 모든 말씀 여러 군데에서 율법서들 뿐 아니라 역사서들, 시가서 등등에서 너는 생명을 행하고 저주를 피하고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자꾸 이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인간의 삶에서 자꾸 내 속에서 서로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쪽에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버리고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망하는 길인데, 뭐 지옥길, 뭐 지옥문 이런 얘기해서도 뭐가 지옥문이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면 그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이 길로 와라.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이 그게 당장 나에게 손해가 덜 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걸 사람이 택하기가 쉽지. 다 계산해보고 자기 머리로 계산 다 해가지고 조판을 다 퉁긴 다음에 플러스는 아니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되는 쪽을 택하려고 그러지 마이너스가 되는 쪽을 택하려는 사람은 없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냐, 인생에서는. 이런 것이 인생사에서 크게 보면 나의 경험으로만, 뭐 나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번, 4번은 꼭 인생이 이런 시험은 온다. 이제 나중에 지나 그때 주님께서 나의 신앙 양심으로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들은 것보다는 나의 계산에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결과는 다 잘 됐는데 99%까지 1% 무언가가 캥기는 것이 있어. 좀 찜찜한 것이 있어. 그것이 탈 잡아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만 그러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하겠지. 그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면 난 이 편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딱 돌아서기까지는 적어도 20세 이상의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이유이다. 사망이 왕노로 살 거냐 은혜가 왕노로 살 거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은혜가 왕노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사망이 왕노로 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길을 간다.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인생 경영에 이런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주님 붙들고 꼭 잘 지켜주셔서 자루나 우루나 이렇게 낭떠러지에게 곤두박질 치는 일이 없이 인생 경영들을 잘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는이라면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런 뜻이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 은사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현실로 보면 두 가지 중에 시험대에 걸렸을 때 나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면 속에서 너무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또 네가 원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 그 길로 가면 너는 결과가 좋지 못해. 넌 실패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들려주시면 네 알았어요 하고서 돌아서야 되는데 발람처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 돌아갈게요. 그렇지만 내가 사실 이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데요. 이만 타협을 자꾸 하면 하나님도 알았어 그럼 가 그러거든. 그럼 그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앞에 사망을 설명했고 사망은 육신의 생각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의 본이라는 것은 불리한 쪽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순종이지, 내가 유리하는 쪽에 손해가 조금 덜 날 쪽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나의 원한대로는 거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많이 넘어져 보게 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도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이론과 교리로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 생명의 체험으로 구원이 되는 거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뭐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많이 넘어져 보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길게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도 이미 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로 18절 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라는 건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라는 건 사실은 마귀, 뱀의 거짓말, 뱀의 미혹으로부터 너가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이니까. 자,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상황이 또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서 시험 때 딱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주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는 율법 조문과 영의 새로운 것,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섬겨라, 이제 이것을 대별을 했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생각이 요구하는 육체의 욕망 쪽을 택하면 넌 망하고, 주님의 은혜 쪽을 택하면 너는 결국은 하나님이 복구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걸 믿어라.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 다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이죠. 전에 우리 이승희 자매님 그 아들 동훈이 지금 이제 뭐 어른 돼서 동훈이 오면 또 기분 나쁘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그 어릴 때 그랬다잖아. 하나님은 이만하고 마귀는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얘기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도 들었으니까 소단교 그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아마 옆에서 엄마 등에서 자꾸 들었어서 아마 그런 것을 다 깨달았던 모양이지.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이 그게 진리거든. 그게 이제 7장으로 갑니다. 14절로 20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왜? 마음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거든. 마음의 법은. 그런데 실제 하는 행동은 내가 원치 않는 그 짓을 반복해서 하면서, 야, 내가 한두 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내가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거 하나를 내가 명료하게 처신을 못하고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서 쓰겠나고 탄식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성한 자 같으면 그때 이것은 다 망하는 길이 하고 또 이제 시험도 또 안 오지. 이제 그것을 명료하게 은혜에 순종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 중에 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보내시지도 않지만 시험이 와도 이제는 자유자로서 그걸 능히 이끌려가거나 종으로 끌려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오죠. 신앙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죄도 내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도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 육체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영 안에 은혜로 거하고. 이게 두 나무를 먹는 비유가 창세기 비유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랬어요. 이런 두 나무의 법칙, 인간의 마음 중심에 두 법칙이 있어서 항상 나를 시험한다. 그런데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야지.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가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자, 이제 7장 24, 25절입니다. 오라다는 온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바울 사도의 체험뿐 아니라 우리 체험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다 하심을 명확하게 받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20세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사들을 계수를 또 하죠. 25장까지는 시험이 계속되다가 26장에 가면 2만 4천이 죽고 살아남은 자 중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별도로 계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중요한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거든.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냐 욕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딱 결정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은 우리 지체들이 경험이 필요해요. 주님의 그 작은 음성은 좀 너무 설득력이 있죠. 내가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그걸 반대하는데 넌 결국 하고 싶으냐? 이렇게. 난 그거 원치 않아.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넌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뭐 계산이 너는 너무 빠른데 잔머리 걸리지 마. 네 머리보다 내가 네 머리만도 무대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하셔도 그 말씀은
당장 현실의 상황에 내가 나를 따라가게 하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않거든. 한동안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넘어지고 말고 이제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는 손 들고 딱 강제 보면 너 그래도 끝까지 네 고집대로 할 거야 하고서 내 손 잡아하고 이렇게 일으켜서 끌고 와주시는 거, 그렇게까지 하는 은혜가, 그것도 은혜는 은혜지만 우리 시체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기보다는 좋은 말씀 하실 때 은혜의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그를 제 길로 끝까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두시지를 않는 거니까. 나중에 뉘우치면서 돌이키면 세상사로 말하자면은 빚만 없으면 좋겠다 이러는 때가 오지요. 빚이 너무 내 힘으로 내 평생 내가 죽어라 고생해도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내 말 들어. 그러면은 그때 할 수 없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은 사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 끌려 나오면 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진고생할 거 다 하고 잃을 거 다 잃고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냥 빈손이 아니고 내가 갚아야 될 속세의 빚이 실제로 잔뜩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돌이키면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빨리 해주시고 싶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뭐 얼렁뚱땅해서 얻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자, 영의 생각이 자신을 주장하는 세 사람은 믿음으로 주 앞에 한 명이 되므로 거듭나서 20세 이상으로 자라 영적 전쟁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하늘 군대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단순한 죄산 받고 거듭나면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구원파식 구원이라든지, 대부분 기독교계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구원이 실제로 없는 거죠. 민수기 뭐 이런 22장에서 25장 사이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이런 말씀 증거하고 그러면은 콧방귀 껴버리죠. 발람이 목사님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러고, 발람이 목사님일 뿐 아니라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뭐 다 아는 것 같고 내 잔머리가 휙휙 돌아가고 막 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올 때는 그게 암흑 중에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 짓을 하는 거거든. 그 계산 자꾸 되면은 나는 결국은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 주님께서는 네 가는 길이 사악하니까 난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말씀을 이렇게 암기시키고 암송시고 억지로 하신 일이지만 주님이 난 다 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그냥 성경만 파고들 수밖에 없게 하고 그런 시간도 주셨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성경을 그냥 끊임없이 계속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 이러고, 인제사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 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만 찾아가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 눈에는 이런 거 훤히 보여. 이제 나 조신자 때는 민수기 22장 25장 이런 거는 이게 뭔 말인지 글자로 읽어갖고는 이게 뭔 소린지 도무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 이일 힘이 구비되었으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사이의 긴 경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발람 얘기예요. 그런데 발람 얘기가 나일 수가 있다. 내일 수가 있다. 실전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을 마친 전사로서 하늘 군대의 자격이 갖추어졌으므로 능히 가나안 7족속의 영적 체제인 세상 교계를 무너뜨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36장 36절 41절 마지막 단락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야나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도 영빈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절이 특사가 온다 그러면 영빈관에서 영접을 해서 외무부 장관이 가서 초대해가지고 뭐 음식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외무부 장관이 섬기는 그 나라의 군주에게 몇 월 며칠 날 아무 데서 이런 특사가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일 높은 대통령의 어떤 의견을 듣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자기 사명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외무부 장관에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그럼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시간을 내가 낼 테니까 청와대로 들어와라 백옥관으로 들어와라 해서 이렇게 만나서 자기의 그 군주가 시킨 이야기를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양국이 서로 호혜하고 서로 주고받는 좋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걸 설득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그러면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또 국회에게 이걸 통보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안이 잘 가결되는 쪽으로 할 거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외교 관계가 수교가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자기네나 모압 땅의 끝 변경에 있는 그 영접하는 그곳까지 가서 발람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발람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만 하고 돌아가면 빈손이죠. 특사로 어느 나라에 자기 모국의 대통령이 보냈는데 그럼 그 일을 성사시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정원 원장을 몰래 평양에 예를 들어서 보냈다. 그러면은 뭐 언제쯤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그럼 당신 나라의 대통령 평양에 오시면 우리가 나가서 잘 영접하고 서로 호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야지.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평양까지 가서 평양 북한 정권의 예를 들어서 외무 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또 뭐 김정은인가 뭐 김일성인가 이러고 만났는데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오면은 빈손 들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보낼 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보내는 거죠. 그런 것 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수교가 되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 이 기럇 후솥이라는 건
저기 변방에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영빈관으로 모셨다 이 말이야. 발락이라는 국왕이 이게 발람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 거죠.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국왕들을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세상사의 이런 외교 비밀스러운 외교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큰 틀에서나 이제 세상사의 뭐 그런 국가 대사를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좋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마귀의 쪽에 내 마음이 기울면 점점 더 그게 곧 성취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초급해지게 만드는 세상신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뺏어버리는. 여기에 말려들면 결국은 그게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